네,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효 스님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또 여러 전생의 이야기들도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한국에도 또 한국의 가장 한국을 대표하는 스님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대표하실 분은 원효 스님이시다. 저희는 사실 원효 스님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이나 또는 중국 이런 곳에서는 해동보살로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살을 하면 어떤 위치예요? 부처님 밑에 그렇잖아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는 관세음보살님, 문수보살님 이런 그런 지위에 오르신 분과 동일시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도 원효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효 스님 하면 뭐가 제일 떠올라요? 원효 스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 해골물.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나요? 그렇죠. 역사 시간에 맞아요. 아마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 가장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제 원효 보살은 이제 태어날 때 이제 좀 육두품 정도 되는 신라가 골품제, 신분제 사회였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신분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잉피공이고 아버지 성함은 담날, 그다음에 어머니는 조씨 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씨 부인이 이제 볼일을 보기 위해서 이제 외출을 했다가 되돌아오는 길에 상기를 느껴가지고 그 밤나무 밑에서 아이를 낳게 돼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하늘에서 이제 오색 서기가 비치고 아주 특별한 경험 끝에 원효를 이제 낳게 됩니다. 어머니 조씨 부인의 이야기에 가면 태몽을 꾸셨는데 하늘에서 운석이 이게 탁 그 품에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의 운석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정말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운석 볼 일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품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분이 이제 태중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유복한 집안에서 잘 자라긴 했으나 그 시대가 백제 고구려 간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굉장히 조금은 혼란한 시기이기도 했었고, 또 당시 재미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의상대사도 태어나시고 원측 스님도 나시고 김유신, 태종무열왕, 선덕여왕 이게 그 신라를 대표하는 주요 인물들이 거의 엇비슷한 시기에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우리 원효 스님, 원효 보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집안은 좋은 집안이었으나 뭔가 환경은 조금 불안하기도 했겠죠. 왜냐하면 일종의 전쟁 중인 거니까. 그 와중에 어머니 조씨 부인이 15살 때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신 걸 계기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똑똑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의 기대가 굉장히 남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이제 사랑받고 자라고 이 우리 가문을 이끌어갈 이제 둘째거든요. 이제 둘째 손주를 이렇게 정말 사랑했는데 출가하겠다니까 너무 안타까웠으나 그나마 그 형 되는 이가 한 분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출가를 하라고 권해줍니다. 역사 속에서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 때쯤 출가를 하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이런 이야기도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원래 이제 이분은 불교에 대해서 깊은 날 때부터 좀 관심이 있었고 또 그냥 끌리는 게 있어요. 그냥 끌려. 그냥 같이 살고 싶고 세상의 어떤 것들이 눈에 전혀 안 들어와요.
아무리 화려한 것을 보더라도 그게 화려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원효 스님은 그렇게 출가를 하십니다. 출가를 하셔가지고 수행을 잘 하세요. 수행을 우리 이제 스님들이 공부를 할 때 이제 출가한 지 대략 1년쯤 아니면 1년 전에, 그러니까 뭐 3위 때 또는 행자 때 이렇게 배우는 교과목인데, 그게 뭐냐면 초발심 자격문이라는 책을 읽어요. 초심, 그 다음에 발심, 자격문이 합쳐져서 그냥 통으로 우리가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발심 수행장을 원효보살이 지으셨어요. 발심. 그러니까 발심한 수행자들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무릎이 얼어서 끊어지더라도 불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당에서 추우면 좀 따뜻해지고 싶잖아요. 근데 수행자의 마음은 무릎이 그냥 절하는 무릎이 끊어지더라도 불생각을 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당신은 안 하면서 남들 보고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당신은 굉장히 강렬한 또는 누구보다 강한 자신한테 채찍질을 하면서 수행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발심 수행장을 읽어보면 그냥 정말 그 의지를 불끈불끈 내가 수행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막 일으켜요. 그 명문이라 명문.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 원효보살의 여러 저술들이 많은데 아마 읽어본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발심수행장이에요. 짧아요. 좀 짧고 하니까 오늘 뭐 이렇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찾아서, 아마 인터넷으로만 찾아봐도 본문이 다 웹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책을 사서 보시면 더 좋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다른 저술들은 제가 읽어봤는데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발심수행장이라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효 보살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아무도 그 경을 읽어보려고 하지를 않아. 그죠? 그건 좀 반성을 해야 돼. 응? 그리고 거기서 좀 단편적인 소식 들었다고 나 원효 스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한번 꼭 좀 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합니다. 한 35살 때, 35세쯤 됐을 때, 당시는 불교가 중국으로 유학을 많이 가던 시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인도의 스님들이 중국으로 대거 오거든요. 그러면서 역경을 하고 계율을 가리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국 스님들도 또 경문을 구하러 중국까지 인도까지 가고, 그분이 이제 유명하신 현장 스님이죠.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대량의 경을 들고 돌아왔다라는 그런 내용이 신라까지도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경전들도 신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렇잖아요. 뭔가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 못했던 것들이 그쪽에서 계속 나오면 이게 가끔씩 한 권씩 들어온 거 말고 내가 직접 가서 한번 배우고 공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일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 사형 사제지간처럼 원효 보살이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의상 스님이 있었어요. 의상 스님과 함께 이제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중국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백길은 좀 위험하잖아요. 육로가 좀 나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육로로 갑니다. 이제 고구려를 통해서 가다가 잡힙니다. 잡혀서 첩자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당나라의 첩자인데 우리 고구려의 정보를 다 익힌 다음에 저기 당나라에 다 일러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붙들립니다. 붙들려서 못 가죠. 못 가고 고생만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그렇지만 한 번 사람이 마음 먹으면 또 어떻게 그게 마음이 쉽게 접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굳은 마음을 갖고 또 가게 됩니다. 가게 될 때 이번에는 육로가 안 됐으니까 한번 가봤잖아요. 안 되는 길 말고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당항성 이쪽으로 해서 가는데 서해안이에요. 이쪽으로 갑니다. 그분도 그때도 당시 똑같이 의상 스님하고 같이 갑니다. 가는데 막 비가 하고 폭우하고 엄청나게 내리니까 지금은 뭐 랜턴이 있지만 그때 랜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어두워지고 하면은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여. 그러니까 너무 어두우니까 어디라도 비를 피하는 게 제일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피해 들어갑니다. 보니까 벽은 이렇게 벽이 있어요. 벽도 돌로 이렇게 잘 쌓여 있고 좀 약간 낡아 보이기는 하는데 하룻밤 지내는데 아무런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두 분이 거기서 잡니다. 하룻밤을 자요. 자고 일어납니다. 일어났는데 이게 무덤인 거예요. 그 옛날에는 무덤을 이렇게 우리 신라 유물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왕릉 보면 뭐 진짜로 뭐 석실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석실로 된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덤에서 잤구나. 근데 하룻밤을 거기서 잤지만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마음에 어떤 그 걸림이 없었던 거라. 근데 그 다음 날 가려고 했는데 계속 비가 쏟아져. 비가 쏟아져 가지고 그냥 한 치 앞도 안 보이니까 그냥 또 자자. 거기서 그냥 하루를 더 묵습니다. 하루를 더 묵는데 잠을 못 자요. 그 다음부터. 뭔가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거의 밤을 셉니다. 밤을 새고 너무나 괴로운 하룻밤을 보내죠. 그 전날은 너무나 꿀잠을 잤고 너무나 행복하게 아이고 우리가 이게 비라도 피할 수 있어 얼마나 좋으냐고 기분 좋게 잤다가 그 다음 날은 거의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원효보살이 아주 깊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젯밤에 그렇게 잘 때는 그렇게 따뜻한 잠자리가 하룻밤 더 자고 나니 이제 거의 귀신의 소굴 같아서 두려움에 떨었구나.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살펴봤더니 결국에는 어디다? 내 마음에서 이것들이 작용하는구나. 마음이 좋다라고 할 땐 좋아 보였고 어떻게 저런 데서 사나 저기서 자지 하는 순간 그곳은 사람이 살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원효 스님 그때 당시에 나이가 45살. 그러니까 15살에 출가를 했잖아요. 15살, 25살, 35살, 45살. 30년. 공부를 이미 30년 한 상태입니다. 이미 공부를 30년 한 상태에서 그 전까지 글로만 알던 것들이 정말 몸으로 이제 체득을 하게 된 거죠. 그 순간 이제 이것들이 다 일체유심조구나 하면서 유학을 안 가도록 합니다. 원효 스님께서는 해골에 담긴 물을 드셨다는 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이게 옛날 이야기잖아요. 옛날 이야기고 그 여러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틀밤 자면서 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 송고승전에도 나오고 또 일본 문헌에도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해골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마셨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 잠자다가 목마르면 자리끼 같이 해서 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덤이 이미 무너진 무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입구가 있다는 건 원래 무덤이라는 건 입구가 없잖아요. 봉하는 건데 이게 다 무너진 거지. 그러니까 시신은 다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은 거지. 거기에 이제 해골물을 제가 볼 때는 드셨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드셨던 안 드셨던 의미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드시거나 안 드시거나.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이 원효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요새 사람들이 원효 스님이 해골물을 안 먹었다 이런 뭐 그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참 역시 중생계구나. 원효 스님이 거기서 어떤 마음이 바뀌었는지 이것이 중요한데 그 뭐 해골물 먹었네 안 먹었네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그래서 이것을 해골물로 표현해도 맞고 또 무덤이 이틀간 묵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다 해도 맞고 중요한 것은 원효 스님이 깨달은 바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상하게 항상 격가지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아, 조금 더 깊이 있게 접근하면 너무 좋겠다. 그냥 너무 흥미 위주로. 그럼 제가 이렇게 원효 보살 하는 것도 사실은 정말 보살이라는 호칭을 받아도 아무런 어떤 걸림이 없을 정도의 높은 경지에 오르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 원효 보살을 깊이 있게 좀 봐달라라는 게 제가 뭐 오늘 이렇게 원효 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와요. 그리고 의상 스님은 중국으로 가시죠. 가서 유학을 하고 화엄경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근데 그 의상 스님도 정말 어마어마하세요. 공부의 깊이가. 우리는 원효 보살 더 쳐주잖아요. 더 쳐주긴 해도 그렇게 과연 의상 스님이 많이 부족한가를 볼 때 제가 볼 땐 그렇게 부족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불교 의식문 가운데 법성계 아세요? 법성계? 법성, 원용, 무의상, 제법분원 다 외우시죠? 그게 의상 스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게 일종의 그 스승님께 마지막 테스트 같은 거야. 화엄경을 축약을 해봐라. 일종의 뭐 우리 졸업하려면 뭐였어요? 졸업 논문 쓰잖아요. 이 원효 그러니까 의상 스님이 졸업 논문을 쓰신 거지. 그게 바로 법성계라. 딱 보고 스승되는 스님이 보고 더 이상 완벽한 글이 없다라고 이렇게 큰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꾸만 의상 스님과 원효 보살 이렇게 상하 관계로 이렇게 한쪽은 높이 한쪽은 낮게 보는 그런 면들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두 분 다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다. 다만 우리가 원효 보살을 더 높이 보는 건 아마 한국 안에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45살에 이런 깊은 깨우침을 얻으시고 돌아오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의 삶이 좀 바뀝니다. 원효 보살의 삶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우선은 그 저술 활동의 한 가지를 매진하고요. 글을 많이 쓰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작거리 가셔가지고 열심히 그 연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연부를 그냥 가리키는 게 아니라 춤을 춰요. 춤도 추고 노래도 불러. 근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무예가거든요. 무예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 불교는 조금은 약간 원래 불교가 전해질 때요. 밑바닥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나라와 나라의 외교 관계를 통해서 왕실 간의 교류를 통해서 불교가 전해지거든요. 그러면 왕이 불교를 배우면 그다음에 귀족들이 불교를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신라에는 이런 주로 왕실 불교였죠. 귀족 불교였는데 원효 보살이 거기다가 노래를 붙이고 교리가 뭐였냐면 그 나무아미타불 6글자만 외우면
극락세계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너무 쉽잖아요. 뭐 글을 몰라도 돼. 6글자 듣기만 하면 돼. 근데 그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고 박을 두들기고 하니까 흥얼흥얼 대면서 연부를 다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마 그게 대유행을 했던 것 같아. 대유행을 해서 원효보살이 그 신라에서 그 수많은 그냥 불교를 모르던 사람이 대규모로 불교로 종교를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포교사인가? 그죠? 법을 잘 너무 쉽게 작곡도 잘하셨던 것 같고 노래도 잘 부르셨던 것 같고 춤도 잘 추셨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작곡하셨거든. 이 노래가 이걸 무예가가 어디까지 오냐면 조선 초기까지 왕실 그 춤 항목에 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 조선 시대가 또 유학의 시대잖아요. 그래갖고 이 유학자들이 너무 불교적이다고 그래갖고 이거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악보가 소실됐죠. 그래서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제 뭐 몇 가지 기록은 있어요. 이렇게 양팔을 저었다, 다리를 3번 올렸다 이런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근거에서 조금 복원한 춤도 있고 합니다. 근데 원효보살은 이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가, 근데 그것도 어렵지 않게 굉장히 쉽게 가르쳐 주셨다. 쉽게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효보살의 그 글 가운데 대승기신론소가 있습니다. 대승기신론소. 이 소가 이렇게 중국에도 전해지고요, 일본에도 전해집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기신론을 보잖아요. 보고 나서 그 기신론 소를 보고 나서 중국에 있는 스님들도 너무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감탄을 해서 신라가 있는 동쪽을 향해서 스님들이 절을 했다고 그래요.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아서. 그런데 여기에 원효보살의 전생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원효보살이 전생에 이제 인도의 스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그 인도의 진나보살이라고 있어요. 그 아주 공부가 높으신 분이고, 이게 보살자가 붙으면 보통 분은 아니다. 우리가 뭐 용수보살, 마명보살 이런 분들 같이 스님이었지만 보살의 칭호를 받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진나보살도 굉장히 그 일종의 논설을 잘 쓰셨고, 인명론이라고 그래서 원인을 밝히는 이런 거에 대가셨어요. 그래서 이 진나보살이 수많은 인도의 그 이교도들과 논쟁을 해서 다 이겨냈다는, 어느 누구도 이 진나보살을 이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진나보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부러 불교를 가장 그 공격하는 교단에 쓱 들어가요. 왜냐하면 미리 한번 보려고. 그래갖고 다 배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나와요. 그리고 논쟁을 본인이 먼저 청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이었더니가, 그쪽 종교의 스승이었더니가 지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네가 지면 내가 너를 목숨을 가져가겠다. 이래갖고 이제 논쟁에 붙어요. 논쟁을 했는데 그쪽이 다 집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마음을 돌이켜서 불교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진나보살이 높은 지혜의 경지에 오르셨던 분인데, 그때 당시에 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 소가 중국에 전해졌을 때 그 제자들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그걸 보더니 스승님이 언제 또 신라까지 가셔가지고 이 경을 내셨나,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진나보살의 화신이다. 그러니까 원효 스님은 전생에 진나보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깊이 있는 공부가 전생부터 있었던 거고, 이런 기록들도 다 중국에 나옵니다. 중국에 일본에도 똑같이 나와요. 진나보살의 후신이었다라는 내용들이 일본 문헌과 중국 문헌에 양쪽에서 다 나오고, 그리고
그 대승기신론 소를 들고서 그 진나보살의 제자들이 다시 인도로 갔다고 그래요. 이것은 스승님의 저작물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더 잘 펼치려면 이 대승기는 소가 있어야 된다. 원효보살의 저술이 이게 있어야 된다 하고 들고 가요. 그리고 나중에 도낭석굴 아시죠? 도낭석굴에서 6세기경 이렇게 그 만들어진 대승기신론 소의 필사본이 발견이 됩니다. 아이고 저기 얼마 멀어요. 그 도낭석굴 엄청 멀거든요. 비행기로 또 한참 가야 되고 거의 막 사막 한가운데 있고 그 먼 곳까지 원효보살의 저술이 그렇게 널리 전해지게 된 거죠. 원효보살이 인도나 중국, 일본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계신다고 스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원효보살의 우리는 사실 원효 스님을 기억할 때 몇 가지 단편적인 에피소드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스님의 진정한 평가는 이런 경에 대한 해석, 대승기신론 소랄지 별기랄지 되게 저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은 그런 에피소드는 잘 모르고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그 논서, 글이거든요. 우리도 학계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글이 정말 훌륭한 논문을 쓰면 학자로서 높은 평가를 받잖아요. 원효보살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해골 기억하고 요속공주 기억하고 이런데 외국은 그런 거 싹 빠지고 원효 스님의 이 학술적인 저술만 기억해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이건 어쩜 이렇게 부처님의 마음을 한치의 다름없이 다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나. 이런 분은 아무도 없다. 이것은 바로 부처님의 후신이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원효보살을 그렇게 해동보살로 부르면서 엄청나게 존경을 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좀 단편적인 에피소드 말고 이런 깊이 있는 가르침을 우리가 좀 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요속공주 얘기도 했잖아요. 또 안 할 수도 없지. 또 해줘야죠. 이제 원효보살 나이가 45살이 넘었어요. 넘었고 요속궁의 공주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냥 요속공주라고 하는데 요속공주의 신랑은 백제와의 전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요속공주는 이제 딸이 한 둘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과부죠. 과부고 근데 태종무열왕이 그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자기가 가장 이제 그 사랑하는 동생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속공주한테 태종무열왕이 연결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신하를 시켜가지고 그 월정교에서 넘어뜨려가지고 원효 스님이 옷이 적셔요. 그래갖고 옷 그거 얼른 말려주겠다는 게 해갖고 궁으로 데려가지고 태종무열왕이 우리 요속공주가 그거 옷 잘 말려줄 거라고 그 집으로 넣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죠. 그걸로. 그래서 아이도 낳게 돼요. 나중에 설총, 신라 10편 중에 한 명이고 우리나라 한국 유학의 최초의 그 현인이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불교에서 유학이 한국 유학은 불교에서 나온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얼마 동안 머무르다가 그도 거길 떠나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유를 어긴 거거든요. 유를 어긴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신을 이렇게 칭합니다. 소선거사, 난 작은 사람이다. 또는 복선거사라고 그래요. 복선거사가
이렇게 세로 변이 있고 점 하나 찍혀 있거든요. 근데 위에 이렇게 선 하나 그으면 이게 아래 하자가 돼요. 땅을 이 위에 거를 변을 딱 띄면 하지 하인 아래 중에 아래 나처럼 낮은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자신을 복성거사라고 스스로 칭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춤도 추고 노래하고 뭐 송나라 고승전의 기록에 의하면 어디를 드나들 때 걸림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작거리에 누구나 이렇게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그러면서도 저술 활동을 멈추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책 쓰는 거를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던 거라. 주로 제일 많이 이제 썼던 것이 경주에 가면 분황사 있잖아요. 분황사에 이제 아주 오랫동안 머무르시면서 수많은 글을 또 책을 쓰십니다. 그 책들이 이제 한 3분의 2쯤 우리가 이제 잃어버렸고 소실되고 일부가 남아 있는데 굉장히 깊이 있는 경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만일에 약간 두 분이 그래 애틋한 사랑이 있었다면 오래 계속 살았을 건데 요속공주와의 사랑이라는 게 그냥 우리 태종 무열왕이 내가 볼 때는 강제로 이렇게 연결시켜 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요속공주는 원효 스님을 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기록에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찾아가지는 않고 근처에 머물렀다는 기록들이 몇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찰 이제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그 스님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은 이미 도를 얻어서 그런 세속에 이런 거에 연연치 않은 경지에 오르신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직 불교에만 매진하셨어요. 정말 평생을. 몇 세에 돌아가시냐면 70세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되게 그때 당시로 치면 장수하신 거지. 장수하셨어. 오래오래 장수하셨고 70세가 될 때까지도 저술 활동을 멈추지 않으시고 수많은 그 책들을 또 내시게 됩니다. 그 또 자식이 설총이 있어요. 자식 설총. 이 설총 같은 경우는 그 설총도 되게 아주 천재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이 때부터. 우리나라의 이두 문자를 또 발명하기도 했잖아요. 이두가 그 우리로 치면 이제 한문이 띄어쓰기가 없죠. 띄어쓰기 없으니까 우리 한글은 어때요? 띄어쓰기가 있죠. 그래서 띄어쓰기가 없으면 한국인들은 해석하기 아주 어려워져. 그래서 그 중간중간 띄어쓰기 할 만한 곳들에다가 토를 다는 그런 문자가 이두 문자예요. 제가 그 강원에서 배울 때도 그런 이두 문자의 그런 연속성상에서 배운 글들이 있어요. 뭐 하였으니 뭐 함이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는 것들이 이두 문자의 어떤 그런 그 연속성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원효 스님께서 입적을 하시게 됩니다. 입적을 하시고 이제 아들이 되는 설총이 답이까지 잘 해드려요. 답이를 잘 해드려서 그러면 이제 그 유골이 나오잖아요. 유골로 원효 스님, 원효 보살의 상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상. 그 상을 만들고 이제 돌아가시고 없지만 너무 이제 슬퍼하잖아요. 자식으로서. 그래서 분황사에다가 그 상을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문안 인사를 가면서 이렇게 크게 슬퍼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면에서 안 오고 약간 옆에서 늘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그 원효보살의 상이 고개를 싹 돌렸다고 그럽니다. 솔총을 향해서. 그래서 그 원효보살의 상이 그렇게 고개를 돌린 채로 있었다라고 기록에 나와요. 그리고 원효보살의 그 에피소드가 정말 많습니다. 뭐 중국으로 이게 그 판을 하나 던져가지고
하늘에서 막 날아지는 거예요. 중국 스님들이 저거 뭐냐 하고 막 근데 판이 막 옮겨 다녀 하고 막 쫓아 나오니까 그게 툭 떨어져요. 툭 떨어져 보니까 해동의 원효가 대중의 1000명의 대중을 구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 한 순간 그 1000명의 스님들이 들어가 있던 건물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맞잖아요. 중국의 1000명의 스님들을 구제했다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원효 보살이라고 불릴만 하잖아요. 워낙 그리고 원효 보살의 어떤 그런 신통이랄지 이런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뭐 워낙 이야기가 많지만 많이 얘기를 안 했는데 중요한 것은 원효 스님이 깨달은 진리.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일체유심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화엄경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가르침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원효 스님이 이야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원효 스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그 가르침들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고 나면은 원효 스님이 새롭게 보여요. 새롭게 보이고 그때부터는 스승으로 보여요. 요새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요새 보면 그냥 그런 원효 보살을 약간 희화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또는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하는데 그 글을 보세요. 그 글을 보시면은 정말 훌륭한 스승이시고 원효 보살로 부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절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화엄경의 가르침을 많이 설하시기도 하셨을 뿐이려니와 또 연불도 중요하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무슨 이게 근데 원효 보살이 뛰어난 학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대중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너무나 쉽게 불교를 설해 주신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글자만 보는 분이 쉽게 뭘 한다는 게 입만 열면 이제 전문 단어가 나오는 거지. 듣도 보도 못한. 이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원효 보살은 그런 경지가 아니다. 이미 뭐 글로나 지식으로나 풀어내는 걸로나 설법으로나 더할 바가 없었다.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금강산매경론에 대한 해설을 해서 강의를 하는데 백고자 법회에 참석했던 스님들 아무도 그 뜻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안 스님의 추천으로 원효 스님이 가셔가지고 그 금강산매경론에 대한 법문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원효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0개의 석가래를 구할 때는 내가 들지 않더니 하나의 기둥을 구할 때는 내가 필요하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말 깊이 있는 가르침은 이 원효 보살만이 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정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출가하면서 수행의 모범으로 삼는 분이 바로 원효 보살이시고 우리가 요새는 법당에 불도 뗍니다. 근데 제가 출가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법당에 불을 안 뗐어요. 법당에 불을 떼잖아요. 아주 욕을 아주 단단히 먹어요. 난로 하나 놓쳐 하고 하는 순간 이제 거의 어른신들께 어마어마한 야단을 맞았습니다. 어른신들께. 그 정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원효보살 때문에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난방을 많이 하니까 조금 다니시기는 좋죠. 우리 보살님들 정진하고 다니시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렸을 때 그렇게 엄하게 배웠기 때문에 불을 뗀 곳에 또 너무 따뜻하고 그러면 약간의 마음에 좀 걸리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편하게 수행을 해서 되겠나 하는 마음이 아직까지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 역사 속에 존재하셨던 분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셨던 분이고 지금에도 더
이야기할 거리가 있고 더 공부할 거리가 있고 수많은 것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원효 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원효 보살에 관련된 책을 한번 꼭 찾아보시고 그 안에서 부처님의 지혜 가르침을 바로 체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효 보살께서 하셨던 그 나무아미타불 6글자만 부르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품 중생인까지는 갈 수 있어요. 구품 연대이거든요. 상품 상세까지 간 데는 그저 시간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무조건 극락세계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불교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연불에 집중하시면은 분명히 부처님의 세계 속에서 함께 논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